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잘 지내는 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지내는가? 라고 묻습니다. 잘 지내는가?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 질문을 오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먹어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것이 7가지 계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계시가 나는 생명이 떡이다.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시까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냈다는 것은 주의 은혜 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은혜 속에 있었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떡을 먹고 한 주일을 보낸 거예요. 아이가 막 보채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보낸 은혜예요. 이 녀석이 은혜 덩어리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면 어른을 몰라보고 할머니도 몰라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은혜로 사랑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뭐냐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존칭이 사라져요. 엄마 이거지, 아빠 이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꾸려고 해요. 엄마 이것이죠, 아빠 이것이죠. 그런 어른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나하고 어떤 차등을 두려고 하는 계급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떡으로 오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 레기에서 말한 이 속죄물은, 이 희생제물은 제사장도 먹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은 피를 갖다 뿌리고 내장과 고기는 태워서 불살을 놔서 하나님이 흠양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떡을 먹으래요. 할렐루야.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생명이신 힘이신 예수님을 먹느냐 그러면 그냥 은혜로 다가온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430년간 있을 때 농사도 짓지 아니했고 뭘 곡식을 구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전에도 있는 거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식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가 준 줄 알았는데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들의 떡이 됐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담과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원죄가 있어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기에서 제물에게 내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양, 돈이 적으면 비둘기. 그러니까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한 것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죄를 전가해가지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가 내 대신 죽었고 예수의 살을 내가 먹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셨다. 이분이 나와
살이 똑같고 피가 똑같은 내 몸을 가지고 오셔서 대신 죽어준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가성의 여인이 죄가 많아서 우물가에 남편이 몇씩이나 됐으니까 낮에 갈 수가 없어. 보통의 여인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집 남편하고 놀아나고 하면 되겠어요? 그 여인에게 땡볕 때 주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나한테 물 한 바가지 주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 사마리 사람에게 저주받은 여인에게 물 주라고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래.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잘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준 것은 영원히 목마른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목마르지 않는 것은 나에게 와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네 인생을 내게 걸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앞에 발을 넣을까 말까 하지 말고 내 속에 들어올까 말까 하지 말고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버려라 얘기해요. 할렐루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봐요. 기도할 때.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40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몸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더라.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가문,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도 그렇게 자랑 삼아서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신령한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7절에 여러 제사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했다고 그래요. 대사도 바울이 남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가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당신이 이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당신도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탄에게 아픔을 느끼는 눈에 안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낫게 해주라고 3번 기도를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 본 일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눈이 아프지? 네 그 아픈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일을 시작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됩니까? 이 주춤거리는 데서 나의 온전한 능력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됐으면 좋겠는데 지그작으로 일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시간을 늦추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너의 그 약한데 하나님의 온전하고 확실한 능력이 머물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떤 능력을 가졌어요? 남편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는 돈이 이것에 하나님은 큰 능력이 머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남편은 장군도 달고 소령도 되고 대령도 되는데 우리 남편은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약한데 강하고 온전한 능력을 머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왔던 길들이 그렇게 험악한 길이었어요. 거울에 내 얼굴을 대고 보면 너무 험상궂어요. 셀카로 깊숙이 파고 봤으면 얼마나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24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난파가 됐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배가 난파를 해갖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자기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 배신자 아니냐, 저놈을 죽여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위험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들이 위험을 해요. 시내의 위험과 강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 가도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들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어리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감사 속에서 이 한 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약한데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이하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남편이 장군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데 내가 뭘 바랍니까? 내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 거예요. 내가 세상 일을 강구했구나. 사울의 딸 미갈이 전쟁터에서 적장에 목을 베고 온 자기 남편을 포효하는 남편을 사모한 거예요. 왕관을 쓴 남편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궁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궁정으로 모셔드리려고 할 때 그가 자기 가족들을 축복할 음식과 백성들과 함께 오면서 춤을 추고 오는데 속옷이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책 없이 왕이 속옷을 보였다고 그러고 저주를 하잖아요. 그에서 자식이 없게 만들어. 내 남편이 왕관을 쓴 남편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가장 멋진 마데린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곁에 언제나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아내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갔는데 예를 들면 누가 다 틀렸어요.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이름도 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못했다면 그 아이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아이예요. 시작도 하진 아이가 이름도 못 써서 바보라고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너는 아직 시작을 늦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약한데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남편과 내 사이가 의지하는 사이가 되고 항상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어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루할 것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유업은 가정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나의 의가 무엇이 있겠느냐. 대사도 바울, 율법으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사도 바울도 그 율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을 알고 있는 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험악하게 살아야 할 내 인생을 다 걷어 짊어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 안에 계셨다면 잘 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때로는 때를 늦춰서 젊어서 할 일을 다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는 긍휼함이 없는 그곳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꼭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3국 출신의 퍼스트레이디가 지금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부동산업자예요. 항상 사람은 서로를 세워줄 때, 이 긍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 중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제 투성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살과 내 피와 똑같은 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제물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화평케 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림을 받을 것이요.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우리가 내기에서 그 제사를 잘못하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던 우리의 이 두려움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내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해서 아이쿠 또 죄지었고 하는 이 무거움이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 희생제물로 이것으로서 다 해결하시고 이것을 네가 먹어라. 이게 내 살이란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원죄를 내가 다 산 거야. 이걸 먹어. 이 은혜를 먹으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저주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천국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로서 이렇게 다른 사도보다 사역을 더 많이 감당을 했는데 어찌 나에게서 이 눈에 있는 가시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의 약한 곳에 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머무르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살을 먹고 나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한 그 바닥에서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된 것 세상 눈으로 봐서 잘된 것만 은혜이고 세상 눈으로 봐서 아닌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머무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화를 들겠습니다. 한 친구가 대한민국 남단에 아주 시골 집에 살았는데 식구가 많았어요. 갯마을에 살았는데 앞에는 갯벌이고 뒤에는 논마직이나 있는데 한 도마직이 농사를 그렇게 지어서 집주인한테 쌀을 주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갯벌에 있는 걸 주워 먹고 살았는데 하도 한문을 잘 쓰니까 구경을 왔다는 겁니다. 부산을 이모집에 처음 갔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야 신기하다. 그러고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송국 안테나에 불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모였는데 개천이 있고 길이 있고 남의 집, 담이 있는데 이 개천과 길 사이에다가 나무 토막을 깔고 버린 박스를 올려놓고 누빙으로 씌우고 그 많은 식구가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상적인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면 아내를 만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갔어. 한 2년 동안 그 누나를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누나니까 돈이 있으니까 빵도 사주고 그랬겠지. 시집을 가버렸어. 아, 대학만 나갔고는 안 된 것 같다.
그가 고시를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친구여 미안합니다.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그때 막 30명, 40명, 50명 뽑을 때 고시를 학교면 신문에 날 때거든. 야, 고시가 된. 이것도 모르고 될까 하고 사병으로 갔어. 사병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고시가 됐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상관들이 이제 막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다시 법무관으로 군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가 되는데, 검사가 되니까 목사님이, 김 집사님이 교통딱지를 끊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건축법 위반을 했다네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런 목사 되고 그런 성도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장관을 2번씩이나 하는 이 땅에 다시 없을 그런 인생살이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간증해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것이 강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늘 루빙집을 짓고 있느냐? 강한 능력이 있다. 아파트 안에서 많은 식구가 사느냐? 여기 온전한 능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이 부를 때, 야, 참 잘했구나. 너 참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를 먹고 자랐습니다. 다음 주도 은혜를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은혜의 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